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세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기 전에 오늘 우리 영규가 못 나와서 유민아 집사님 유튜브 되죠? 유튜브 되죠? 유튜브 이제 우리 말씀 시작하면서 유튜브 되죠? 진명이 이제 말씀 시작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를.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세 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떠셨는지요? 평안하셨습니까? 평안치 못했나 봐요.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면서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눈을 마주치면 훨씬 좋습니다. 네.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안 될 수 없는 전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초대교회의 모범 안디옥 교회를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우리가 나누어 보면 2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1부는 1장부터 12장까지로서 이스라엘 선교, 그러니까 국내 선교를 얘기하고 있고 제2부는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이방 선교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13장에서 자연스럽게 태동된 교회가 있는데 바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죠. 근데 그 교회가 참 모범적인 교회로 잘 성장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와 같은 모범된 교회는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가장 모범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뽑으라라고 한다면 지체 없이 안디옥 교회를 꼽을 정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처럼 모범된 안디옥 교회의 많은 장점들, 모범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나비섬 교회에도 많은 부분들을 배우고 닮아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은 초대교회의 모범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초대교회의 모범 안디옥 교회.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모범 안디옥 교회. 아멘.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깨달음과 함께 위로와
회복과 도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진 교회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스데반 집사의 그 사건으로 엄청난 환란을 당하게 될 때,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뿔뿔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저 멀리 안디옥까지 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각국에는 이민자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미국에는 여러 나라의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이민 가서 정착하는 모습을 보면 각양각색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집을 하게 되고, 일본 사람들은 전자제품을 많이 취급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잘 세운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과 비슷하게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세운다고 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시대의 성도들도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세운 교회인데, 그들이 흩어지게 된 배경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핍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많이 자연스럽게 혼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고, 건강한 교회, 모범적인 교회로 잘 성장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나비섬 교회를 포함해서 오늘날 많은 우리 한국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의 그 장점들을 잘 배워서 본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의 모범이 뭘까요? 그것을 네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PPT를 보면 안디옥 교회의 모범 첫 번째가 안디옥 교회의 본질적인 그 사명, 안디옥 교회는 모든 교회들의 본질적인 사명인 전도의 열심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전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처음부터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자기 민족에게만 전도했지만 얼마 안 가서 바로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도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웠다고요? 그것은 바로 예배와 전도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고, 더 나아가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고 사도행전 11장 2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반드시 믿을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였고, 전도의 열매인 새 가족들로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집안에 아이가 출생하면 어때요? 기쁨이 넘치듯이 교회의 영적인 아이, 새 신자들이 오니까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늘 생명력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크게 부흥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지도자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게 되었고, 그리고 바나바는 고향에서 쉬고 있던 바울을 동력자로 불러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3장 1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이 두 명 외에도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까지 전담 사역자, 지도자가 무려 5명이나 세워지게 되면서 영적인 기쁨과 생명력이 넘쳐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나비섬 교회도 이번 새가족 초청 축제를 계기로 예비된 영혼 새가족들이 기대 이상으로 초청되고 정착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와 같은 영적인 기쁨과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화평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된 교회였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는 하나로 잘 뭉쳐지고 사랑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성장하면서 교회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사람들이 많다 보면 소리가 나게 되고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안디옥 교회는 여러 면에서 충돌과 분열의 소지가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죠. 먼저 지도자들이 다양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교사들, 한번 1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지도자들입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이들을 설명해 주는데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5명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향과 학식과 신분이 다 다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고 시므온은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어떤 지도자는 평범한 사람인가 하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왕족 출신이고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보면 성도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도들을 보면 오래전부터 안디옥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또 이번에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온 그 환란으로 핍박으로 도망 나온 그 유대인들, 그리고 토박이 안디옥 사람들, 그런가 하면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헬라인들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는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거죠. 만약 우리 교회에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 일본 사람 등등 막 함께 모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보이지 않는 당파가 생기고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혈연, 지연, 학연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혈연, 지연, 국적을 초월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 중 하나는 바로 평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어떻게 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래서 이런 멋진 말이 있습니다. 최선을 위한 다툼보다는 차선이지만 평안이 더 낫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지도자도 성도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평안하고 하나 될 수 있었던 비결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PPT에 보면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였고, 두 번째로는 기도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였고, 세 번째로는 같은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신실한 지도자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을 가르친 교회였기 때문에 말씀이 풍성했고, 개개인의 생각보다는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갔고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교회였죠. 그 결과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안디옥 교회는 잠자는 교회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며 열심히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인간적인 다툼에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하나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였습니다. 선교에 어떻게 했다고요? 올인했습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성경에 보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를 위한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그 선교의 두 가지 특징을 보면, 하나는 미완성의 단계에서도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최상의 것으로 선교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상황이 이러니까 따지지 않아요. 미완성의 단계에서도 선교를 했고 최상의 것으로 선교를 했다는 겁니다. 먼저 이 미완성의 단계에서도 선교를 했다는 것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아직 완전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없고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급성장했습니다. 급성장하다 보니까 아직 교회의 체계도 잘 잡히지 않았고 이제 막 교회가 안정되어 갈 그 무렵이었는데, 그때의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 그 지도자들을 따로 세우라고 하시면서 그 두 사람을 이방의 선교사로 안수하여서 파송하라고 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직 미완성 단계지만 인간적인 계산을 버리고 성령의 지시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아직 미완성이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하지?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지도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나가게 하면 우리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불순종할 법도 한데, 그렇죠?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들보다도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벌 있잖아요. 그 벌 중에 호박벌이 있어요. 뚱뚱한 호박벌이 있는데, 이 호박벌은 자기 몸집에 비해서 날개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호박벌은 날아다니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신기할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작은 날개로 하루에 200km 이상을 비행하면서 꿀을 따서 모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곤충학자들이 호박벌의 이 신비를 알아내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호박벌은 자신이 날 수 없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오직 꿀을 따 모으겠다는 무엇만? 목표만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그 작은 날개로 날개짓을 하는데 초당 200회 이상을 막 몸짓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몸에 날개 근육이 생겨서 꿀을 모으는 그 목표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신비한 호박벌의 동영상을 우리 함께 잠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불을 꺼주시고, 자, 틀어볼까요? 소리가 안 나네. 다시 소리가 안 나요. 처음부터 다시 해주세요. 예. 틀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직은 부족하고 또한 우리들 각자의 모습들을 보아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이 호박벌처럼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은 아예 매장시켜 버리고 나부터 최소한 3명 이상은 해야 우리의 초청 대상자 50명이 달성된다라는 목표만 바라보고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 선교 두 번째 특징은 최고, 최상의 것으로 선교한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최상의 것으로 해야 합니다. 시간도 정성도 모든 것을 최고, 최상의 것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찌꺼기를 가지고 헌신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최고의 지도자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온 교회의 기둥 같은 최고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빠지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지시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시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이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여 최고의 지도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우리는 최고,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충성, 봉사,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예화인데요. 어느 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제 딸이 음대에 합격해서 그랜드 피아노 새 것을 사야 하는데 우리 집에 쓰던 그 피아노를 교회에 헌물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대요. 그때 목사님이 집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 성전을 지었는데 쓰다만 헌 피아노를 갖다 놓으면 헌 교회당을 만드는 거 아닐까요? 만약 집사님이 새 집을 짓고 이사 가는데 누가 헌 장롱, 헌 신발장, 헌 냉장고 등을 갖다 주면 기분 좋겠습니까? 집사님께서 진심으로 하나님 성전의 피아노를 헌물하고 싶다면 새 피아노를 하나님 성전에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라고 권면을 했더니 그 집사님이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하면서 새 피아노를 헌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고 만왕의 왕입니다. 찌꺼기, 헌 것, 쓰다 버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 최상의 것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최상의 것, 최고의 것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안디옥 교회는 착한 행실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교회는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내 자녀, 내 사업, 내 교회, 내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역사가 짧은 교회였지만 착한 행실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나오는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온 땅에 큰 흉년이 든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예언대로 크게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 유대 땅에 사는 형제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 그 이방 땅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로 헌금을 모았습니다. 바로 구제헌금이었죠. 안디옥 교회는 이 구제헌금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남을 도우려고 할 때
남는 것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어렵더라도 누군가를 돕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예배와 전도지만, 그러나 어려운 사람이나 아프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나 착한 일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구제나 착한 일에 힘쓰는 것, 이 또한 삶의 예배요 전도와 직결될 뿐 아니라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한 젊은 간호사가 말수가 적고 예민한 성격으로 좀 까칠하다고 유명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들과의 관계도 안 좋고 동료 간호사들과의 사이도 좋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신기할 정도로 그 간호사의 상태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환자들을 더 따뜻하게 돌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던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라고 했더니 그 간호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중환자실을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매일 아침마다 조용히 들어오셔서 찬송가를 흥얼거리면서 청소를 하는데, 어느 날은 자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특히 이 간호사님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자기가 들었다는 거죠. 너무도 놀라고 한편으로는 자기 마음이 이상해지더래요. 그날 이후로 계속 그 아주머니를 보게 되었는데, 그 아주머니는 항상 미소를 짓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굳은 일도 먼저 하시는 그런 모습에 그 간호사가 자기 모습이 부끄러웠다라고 동료에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 그 간호사는 병원 근처에 있는 교회를 조심스럽게 찾아갔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 청소하는 아줌마는 그 간호사에게 절대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날개짓을 호박벌처럼 열심히 했을 뿐이고, 그 삶 자체가 하나의 전도였고 어떤 말보다도 더 강력한 복음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7월 6일 새가족 초청 축제의 성공 여부도 우리가 작정하고 있는 그분들과의 관계에서 착한 날개짓이 자연스럽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담아서, 진짜 마음을 담아서 전화도 하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밥도 사주고 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성공적인 새가족 초청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안디옥 교회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PPT를 같이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전도의 열심이었다. 2. 화평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된 교회였다. 3.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였다. 4. 착한 행실에 힘쓰는 교회였다. 아멘. 안디옥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요, 건강한 교회요, 무엇보다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숙해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경건하고 겸손했으며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안디옥 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예수를 닮은 사람들, 예수쟁이들, 작은 예수들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나비섬 교회도 호박벌과 같은 목표의식과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몸부림이 있고, 또 안디옥 교회와 같은 전도의 열심인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 그리고 착한 일, 구제하는 일에 열심인 교회가 되어서 7월 6일 새가족 초청 축제가 성공적인 축제가 되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은 성도, 작은 예수, 참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멋지고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 초대교회의 모범 안디옥 교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각자가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짐의 시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다시 되새겨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다짐하는 기도 시간 잠시 같이 갖도록 합니다.